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회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앙후의 지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뜻한 봄 햇살이 겨울에 움츠렸던 만물에게 기지개를 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 다윗이 골리앗에게 화난 이유, 17살짜리 꼬마아이가요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 골리앗에게 달려든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입고 블레셋 군대와 함께 와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다 숨어서 그런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골리앗이 나와서 야 한판 붙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40일 동안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자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도 이스라엘 왕이 사울도 그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누가 대신 나가서 싸울까? 누가 대신해서 나가 싸웠고 저 골리앗만 이기면 자기의 사위를 삼겠다 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곳에 온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왜요? 저게 할례받지 않은 저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화가 나서 17살짜리 그 꼬마 아이가요 3m 되는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정신이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예? 제정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참 무모한 행동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요.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예?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다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다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요. 결론은 다윗이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계란으로 파헤치는 싸움이에요. 어느 누가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모한 행동,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명예 때문에 분이 나서 참지 못하는 이 다윗을 누가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왜요? 다윗의 마음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왜요?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윗을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가증한 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하는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은요. 구역질 날 정도로 외관이 더럽거나 그 맛이나 향취가 느끼하고 역겨운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범죄인 우상 숭배와 그와 관련된 성적 도덕적 범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난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나는 할례 받았다는 그 말 하는 것. 하나님은 그 말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3절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서요. 내가 난 땅은 가나안 땅이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럴까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은 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쫓겨난 멸망당한 그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너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이고 헷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받아 그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가 차지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쫓아낸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똑같은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 너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고 하지 마.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떨 때요? 어디 가서 너 뭐라고 하지 마. 왜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너 어디 가서 내 선민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다 말하지 마. 너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마. 너 할례 받았다는 소리도 하지 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시고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너 나 모른다고 해라. 나는 관계없다고 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본래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방인들은요. 얹지 않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히 딸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할 일들조차 해주지 않고 그대로 문 밖에 버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탯줄을 잘라주는 거예요. 탯줄을 끊고 아이를 물로 씻고 소금으로 소독하고 그에 기름도 바르고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눕혀주고 안아주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이 아이가 탯줄로 잘라주지도 않고요. 그냥 버려졌어요. 그렇게 버려진 아기는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종종 뉴스에서도 이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아이가 신생아가 버려졌는데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졌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가까스로 누가 일찍 발견해서 생명을 살리긴 했지만 어떤 아이는 그대로 죽은 아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 오늘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버림받은 아이는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요, 막 발버둥 칩니다. 응애 하면 나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요, 이렇게 버림받은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 없이 들판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하던 애굽의 바로가요,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습니다. 바로 이 명령에 이제 이스라엘 집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요,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면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 거예요. 이런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의 태어남은요, 출생은요, 큰 기쁨이 되어져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랬죠. 뭐야? 뭐 어떨까요? 아들이라면 좋아하고 딸이라면은요,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아들이라면은 실망하고 딸이라면 그저 그랬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그 아이의 출생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만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의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또 그러다가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진 아이가 누구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이었다고요. 어느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느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진 자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버려진 아이의 곁을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행인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았어요. 버려졌지만은요, 그래도 살아보기에서 발짓하는 그 아기를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죽어가는 그 아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의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거의 죽어서 아버지는 야 끝났어 하면서 저를 저 윗목으로 밀어내고,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요, 그래도 저를 새근새근 거칠 계시는 저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품에 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어느 병원에 한번 가봐. 그래서 그 밤에 달려갔대요. 그래서 주사 한 방 놨더니만은 그 열도 나고 어쨌든 살아났다 하더라고요. 그래, 오늘 그 모습처럼 그때 저를 그때 안아주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도 오늘 이스라엘을 안으셨을 거예요. 어이구, 누가 이렇게 아이를 버렸을까? 그 아이를 품에 안고요,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넌 살아야 된다. 꼭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던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이 사랑의 돌봄과 은혜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는 어떻다고요?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었어요. 어느 누가 그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랐을 때에
이제 그 아이를 살려준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아내로 삼았습니다. 16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를요,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양육하였고요. 그를 하나님 이제 결혼의 관계로, 그를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받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수치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셨는데요. 9절 이하를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요,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앙우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말씀하셔요. 들판에 버려진 그 아이. 이제 살기 위해서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발버둥 치는 것밖에, 칠 수밖에 없었던, 그것밖에 할 줄 몰랐던 그 아이를요. 얘는 다 죽어갈 것 같은 그 아이를 누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서 용납해서 그 아이를 거두어서 씻고 닦이고 먹이고 입히고 채워서 그 아이를 이제 잘 양육하게 하셨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셔서 어디에까지요? 앙우의 지위에 올랐다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떻게 얻어진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하는 말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어렸을 때 이랬어 임마. 아까 너 죽어갈 때 어땠는지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잘 커져서 고맙다. 그 죽어가던 아이 너 잘 커져서 고맙다라는 그 뜻이 아닐까요? 너 죽어가는 거 이렇게 살렸어. 어머니의 공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라는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잘 커진 거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바라볼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잘 커져서 고맙다. 그런데 지금 그런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가 화려하게 되어졌어요. 왕후의 지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성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그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들이 하나님께 속했던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속하게, 누구를 따라, 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2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 너를 구하시고 너희를 살려주시고 너희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다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다시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너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면서도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저 세상 사람들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몸과 마음은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잖아요. 그래, 내가 노력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평생을 노력했다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다민이가 이제 고3 되어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데, 그래요. 수능을 그래, 고등학교 들어서 3년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수능 전날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눕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평생 동안 모았는데요. 수고하고 모든 거 아껴서 이제 좀 살만하다는데 몸이 탈칵 아파서 누워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요. 한 번 쓰러지면은 그것이 다 그 수고한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그래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 하려함으로 그 명성이 이방인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가 내게 임한 영화로 내 하려함이 온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화로 그 화려함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말,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하면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내 별같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만 받았을 뿐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것이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아니면은요, 얻은 것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좋은 것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요, 지금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눈물과 기도로 그리고 믿음의 헌신의 씨로 맺혀진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으면서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냐?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냐? 모든 것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6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가 잘한다 하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못한다 하면 어떨까요? 기분 안 좋죠. 그럼 어떻게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못한다 하면 책망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왜요? 자꾸 못한다 하니까요. 그런데 그 못한다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못한다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누가 약속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우리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만 소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빼앗아 가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1차 포로로 잡혀갔고 2차 포로로 지금 에스겔이 잡혀갔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예루살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루살렘도 빼앗아 가셔서 멸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또 그곳에 있는 성전도 무너지고 함락되어지고 무너지고 성전의 기문들 모두 다 바벨론 옮겨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너희들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한다 하는 사람, 그 사람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는지 나를 한번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살펴야 그래야 내가 그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62절, 63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던 그 이스라엘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해서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우리 교단에 우리 노예에 있는 어느 목사님 블로그를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개척교회예요. 교인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의 일기를 봤더니요. 하루에 감사한 것이 한 50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야, 힘들 텐데 50 몇 가지 감사한 게 뭘까? 한번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아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해 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안에 출근시키기 위해서 같이 차를 타고 간 거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보면 함께 퇴근해서 감사합니다. 누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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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잖아요. 들판에 버려졌던 그 아이와 같은 버려진 그 아이와 같은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 버려진 아이가 지금 누구의 지혜?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 모든 것, 그 화려함과 명성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내 명성, 내 화려함만 자랑했던 그 이스라엘.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내게 좋은 것 주실 때만 감사하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러지 아니함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감사해 보십시오. 내게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으려면 감사해 보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뭐가 찾아올까요? 원망이 찾아오고요. 불평이 찾아오고요. 남의 잘못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는 감사 없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사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감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감사를 잊어버리니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버렸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